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현상을 보여줬단 말이죠. 기독교의 현상을. 예. 그 기독교 현상을 보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예.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왜 기독교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지금 생겨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겨나고 또 지도자들의 비리 문제랄까 하는 문제가 지금까지도 그때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는 원인이 뭔가. 그래서 제가 가장 큰 근본 원인은 뭐냐? 말씀이 잘못 이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지표인데 이게 기준인데 이 말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올바르게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있다면 말씀이야. 현재 번역된 성경으로 보더라도 지금 뭐 어느 정도 이건 다 어느 정도는 지금 설명을 합니다. 성경이. 그런데 그럼 성경이 잘못됐다는 얘기냐? 성경이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성경은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이거를 이해하는 차원이 어느 시각으로 어느 각도로 어느 관점으로 지금 보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는 본인의 문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알려주고 있냐라고 하는 건 성경의 문제인데 두 가지가 다 잘못됐더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가야겠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개혁주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요즘 와서 내리는 결론은 다섯째 날까지에 속한 교회와 존재들은 그건 백약이 무효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좋았더라 한 걸 내가 어떡할게요? 그러나 추수 때가 되어서 지금 흐드러져 있는 추수 때를 놓치고 흐드러져 있는 그래서 휘어져 자빠져 가야 될 그런 자들을 건져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소수가 될지 많은 수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야 된다. 그 한 존재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숫자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후계의 청지기와 사도들을 나눠놨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는 저들을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참 계란으로 바위치기니까 놔두고요. 왜? 그것도 하나님 보시고 좋았더라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빨리 기한이 차서 기한이 차서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계속 해야 될 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소리쳐야 돼요. 그들을 향하여 소리쳐야 됩니다. 여리고성에 갇혀있는 그들을 향해서 나팔 불며 소리쳐야 돼요. 그래서 성이 무너져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이 무너지기를 우리가 외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6째 나팔을 불어야 앞으로 7째 나팔도 불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자체가 뭐냐? 내가 행동하지 않은데 내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5째 날에 속한 자에게 내가 나팔을 불어야 6째 나팔을 불어야 내가 7째 나팔을 불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지금 여러분이 6째 나팔을 불 수 있는 것을 저는 지금 제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7째 나팔을 분다는 것은 뭐냐면 자세하게 지금 전부 다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런 걸 전부 다 일러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고 6째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립을 내가 간단하게 정리해 줬죠. 이거예요.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목요연하게 기독교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지금 우리 오픈되어 있는 그 방법 중에 사형리형. 예.
사형리요. 이렇듯이 지금 현재 다섯 날에 속한 자들에게 여섯 나팔로 불어줘야 할 것들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걸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더 쉽게 설명하면 일반인이 있고 교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는데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이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전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신앙인들에게. 그렇죠? 누구에게 더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가정에 더하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믿음의 가정에 더하라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일러줘야 돼요. 그럼으로써 그럼 그렇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다고. 그거 내가 알려주겠다 이거죠. 이게 우리가 여섯 나팔이에요. 그 다섯 날에 속한 자들에서 지금 나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고. 그렇죠? 그 우리가 지금 예전에 가지고 있던 사고, 이단과 정통이라고 하는 대립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단이라고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선포하는 내용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방법이 문제예요. 방법이 불합리하지 아니하면 이단이라고 정죄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성경적이면 건들지 못합니다. 뺏어가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단 맞아요. 그런데 저걸 정죄를 하려고 보니까 근거가 있어야죠. 나쁜 행동을 한다든지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건덕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건덕지 없습니다. 두 번째,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무엇이 불합리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들이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됩니다. 왜? 뭘 알아야지요. 우리는 원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원어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기들 뭘 알아? 갖다 들이대면 자가 어떻게 알아? 예를 들어서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돼 있죠. 아니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이르도록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에이스 전치사예요. 근데 에이스 전치사 쟤들은 죽어도 그렇게 해석을 못 한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프로스톤데온 이거 맨날 갖다 위트 함께라고 하고 있어요. 그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았어. 몇 가지만 갖다 들이대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근거를 확실히 가지고 저들하고 경론을 벌이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50문제만 딱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나가도 자신만만하고 누가 덤빌 수 없는 그 정말 성령의 검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히 누가 덤벼 그거 가지고. 저들의 실력 뻔한데 우리는 원어를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는데 원어 아닌 것으로 접근하는 이단들도 이기는데 그렇잖아요. 그래 지난번에 그 어느 이단에서 나한테 왔더라니까 원어 가지고 딱 덤비더라고. 그래서 잘 됐다 너 좀 보자. 아예 컴퓨터 열어놓고 가서 덤비니까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꽁지 흔들고 도망가더라고. 그렇죠. 어디 원어 가지고 덤비와. 무슨 말인지 하면 원어책 딱 펴놓으면요 기성 교인들은 다 낮아빠진다고. 그렇죠.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거 원어 갖다 다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 정도로 걔들은 한 발 앞서간다고요. 기성교회보다. 작전상 전술상. 그러니까 원어 들고 다니면 다 같은 원어인 줄 알아요. 천만에요. 아닙니다.
원어를 가지고 원어 해석도 해야 되지만은 원어적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 이런 논리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 저런 원리가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교리적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론이 뭐며 종말론이 어떻게 되며 뭐 이런 우리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대항을 하면요. 저로 이 논박을 했을 때 막힘이 없어야 돼. 그럼요. 지금 조직신학 가지고 덤비면요. 기존 조직신학 팡팡 나자빠져요. 그거는 가다가 조금만 가면 코너로 콱콱 막힌다고. 조금만 몰고 들어가면.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도. 엘로힘이라고 하는, 자, 이제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셨죠? 예. 그래서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머리 안에 또는 시작 안에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하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바라, 창조했다라고 하는 개념은 완료 형태로서 미완료를 통하여 새로운 완료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완료 상태에서 속성적 개념으로 전부 다 출발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출발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우주 창조적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완료가 아니고 미완료여야 됩니다. 일반적 창조론이라면.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문법이 논리라, 문법 안에 원리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근거가 다 문법 안에 들어있다고. 본문의 문법을 무시하고 지금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게 어디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창조했다는, 창조라는 단어에만 포인트를 맞추고 해석을 해가는데 그게 완료태라는 걸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는 뭐예요? 시작이지. 그렇잖아요. 시작이면 미완료지 어떻게 완료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게 왜, 그러면 그런 창세기 1장 1절의 관점으로 해석을 한다면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도 계속해서 지금 완료로 해야 되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다 완료해야죠. 그렇죠? 근데 1장 3절부터는 다 미완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법적인 전반적 해석에 대한 이런 정의는 전혀 안 나왔다고 지금까지. 신학이 건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건들지 못했느냐? 파싱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파싱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파싱 본문이 있으니까 보라고 해도 안 봐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파싱 본문을 가지고 가르치면요. 자기가 이제 충분히 연구를 해가지고 습득을 해가지고 학습을 해서 가르쳐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걸 하려니까 어디 가서 배워야 돼요? 그걸 배우려니까 어디 가서 배워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자기들로 볼 때는 이게 정규 코스요, 비정규 코스요. 근데 감에 와서 배우려니까 어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터넷으로 하라고 내가 올려놨잖아요. 자기 이름 안 넣고 다른 사람 이름 넣어도 되죠. 아들이나 사모님 이름 넣어도 상관없어. 그렇죠? 그럼 내가 모르지. 그렇게 내가 다 해놨다니까요. 오픈해놨다니까 이렇게. 안 해. 글 안 하면은 글 안 하고 자기가 오픈하죠. 학생들한테 이제 그때부터는 당하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그걸 처음 이런 걸 접하고 나니까 어때요? 막 그냥 질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가 감당 못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학습하고 나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창조는 미완료여야 된다고요. 이게 합당해요. 그렇죠? 일반적인 창조. 응? 네. 일반적인 창조일 때는 이게 미완료가 적합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창조를 완료로 지금 썼다 이 말입니다. 이거 숙제예요. 그렇죠? 이게 비밀이라고. 숙제라는 말은 비밀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비밀투성이에요. 근데 비밀을 열 수 있는 키들을 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자체가 가지고 성경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비밀을 열기 위해서 다른 걸 동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절대 다른 걸 동원해가고 답이 안 나옵니다. 성경 안에서 풀어야 했어요.
그거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칼빈 선생이 한 소리요. 그렇죠? 칼빈 선생이 그랬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고,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고, 그렇죠? 더 이상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 밖으로 나갑니까? 성경 안에서 성경을 풀고 있잖아요. 말은 잘했어. 그런데 문제는 그 후학들이 문제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가면서 이렇게 근거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1장 3절부터는 미완료라니까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요 식으로 따지면 어때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완료해야 돼. 그럼요. 근데 미완료예요. 근데 1장 1절이 왜 완료형으로 왔죠? 아니, 여태 아까 설명하니까 그러네요. 왜 완료형이냐고. 원래 완료형이니까 완료형이지. 완료형으로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가 천지 창조죠. 그렇죠? 그렇죠? 천지가 완료라니까요. 그렇죠? 천지는 완료요. 완료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맞췄다는 과거란 말. 과거가 아니라니까요. 완료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 완전하게 맞췄다, 끝냈다. 완성됐어요. 이게 완성체라니까. 자체가 완성체예요. 완성체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왜 그렇게 완성체를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이게 토대라니까. 여기가 토대, 요게 토대. 비빌 언덕이라니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비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럼 1장 3절서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비벼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 토대에다가 비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걸 우주 창조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안 맞다니까요. 토대를 놓은 것도 미완료죠. 토대를 놓은 것도 미완료 아닙니까? 그 자체가 완료가 아니니까. 근데 성경은 완료라고 말한다니까, 이걸.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주의 창조적 개념으로 끌고 나가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럼 완료는 뭐예요? 아까 우리가 뭐 안에 창조를 했다고요? 레시트 안에, 그렇죠? 머리 안에, 로시 안에, 그렇단 말이에요. 머리 안 했다가 이걸 놨다고, 머리 안 했다가. 머리 안 했다 놨다니까, 토대를. 그렇죠? 그럼 머리 안에 천지를 가지고 있는 그건 뭐냐, 이거, 그건 뭐냐, 그게 뭐냐고 성경을 미리 이제 신학적으로 가서 거슬러 가보니까 아까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를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에 보면 무엇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불렀어요? 응? 새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불렀어요? 새예루살렘 성이라고 불렀죠? 새예루살렘 성이 뭐라고요? 새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그랬어요? 신부라고 했잖아요. 신부. 그러면 천지가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 결국 뭐예요? 신부. 누구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그럼 누구예요? 결국은 나. 그러면 신부는 어떤 자였어요? 정결한 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만들어진 토대인 천지는 정결해? 그렇지 않아요? 정결하지 않아요. 정결하지 않아요. 그러면 요 신부가 될 그 토대인 나는 출발할 때 뭘로 출발해? 그러니까 뻥 하고 응아 하고 나오면 그거 뭐예요? 천지가 나왔다니까. 천지가 다 그렇게 나올 때는 요 상태로 나온다는 게 창세기 1장 1, 2절 상태로 응아 하고 나온다니까요. 그건 왜 그렇게 만들어 놨겠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의를 알리고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더러 정상적인 사람들 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정상적으로 만들어도 너희 같은데 약간 거기서 비정상적으로 만들면 이렇게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실수들이에요 다. 뭔가 그 남녀가 부모가 결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 유전적 결함이 됐든 아니면은 그 인위적인 어떤 환경적 결함이 됐든 어떤 결함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결함 없는데 정상적인데 그렇게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이제 편의상 그것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지요. 그렇죠? 왜? 내가 의사가 아니고 내가 검사를 해서 그 원인을 밝혀내서 이겁니다라고 말해줄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걸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해서 그렇게 얘기는 안 한다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을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고 말을 할 뿐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것도 뭐라고요? 정결치 못해. 정상적으로 우리가 출생을 해도. 그런데 결함을 가지고 나오는 자는 그건 결함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게. 왜?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도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신부가 지금 되려면 한참 시간이 걸려.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도 한참 걸려. 그렇죠? 근데 약간 비정상적인 사람도 더 빨리 될 수 있죠. 정신만 온전히 가지고 있다면 지체의 부자유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렇지 못한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보다 빨리 뭐를 해야 돼? 빨리 요 정결한 신부인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나보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겠어? 어? 여러 배가 시간이 더 걸릴 거 아니에요. 그게 될란지 안 될란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타이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한다든지 물질을 낭비한다든지 이런 데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욕심을 부른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회가 그렇게 단순하고 그렇게 단순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단안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자꾸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옛날에는 그러면 더 훨씬 지금보다 조건이 좋았지 않느냐고.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 또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왜? 지금은 각계약진이 가능하지만은 각자 개인들이 옛날에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진하게 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인 행동을 한다는 자체는 그 무리로부터 이탈돼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나오는 자체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지금 일본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이전까지는 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주로 농경사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촌락사회였기 때문에 거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대단히 결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로부터 우리가 다른 종교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탈의 문제였어요. 그 무리와 우리가 합류가 할 수가 없어요. 왜? 문화 자체가 전부 다 그게 무속적 문화거든요. 우리 촌락 문화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 오늘 동네 기우제 지내니까 다 나오세요. 마이크 딱 했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문화 자체, 그 행사 자체, 공동체 생활에 어쩔 수 없이 등한히 할 수밖에 없으니까 왕따 당하는 겁니다. 조건으로 보면 지금 그런 상황적 조건으로 보면 지금이 훨씬 나았습니다. 그때보다는. 근데 지금은 또 문제가 뭐냐면 복잡하다는 거예요. 사회생활 구조 자체가, 생활 구조 자체가 너무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왜? 지금 수능고사 언제예요? 내일입니까? 이번 주에요? 수능고사도 배워야 되고 글쎄 고3, 중3 요새는 이제 국6까지 들어가야 돼. 그렇죠? 국6에다가 중3, 고3 준비하여 정신없어. 그렇죠?
그 아이 키우는데 3번 병을 알아야 돼요.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이제 그것도 이제 그것 때문에 다들 하고 있죠, 지금. 근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진리를 깨닫고 나면 사실 그거 부질이 없는 거거든요. 먹고 살면 돼 가서. 성공 안 하면 또 상관없어. 그렇죠? 왜?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이기 때문에 성공이 지금 우리는 지금 그 목적이 없기 때문에 최선의 목적이 성공이에요. 지금.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그렇게 수정된다면 그것은 사실 먹고 사는데 급급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덜 입으면 돼. 좋은 거 안 입고. 그렇죠. 덜 쓰면 돼. 그렇죠. 남의 자가용 타고 다닐 때 우리는 대중교통 이용하면 돼. 그렇죠. 옷. 동네에 아파트 요새 주일날이면 전부 다 뭐 해요? 재활용용품 전부 다 활용합니다. 그렇죠. 예. 그거 거기 가서 건져도요. 입을 거 엄청 많이 나와요. 세탁 해봐. 깨끗해요. 요새. 멀쩡한 것들 다 나와요. 거주할 수 있고 먹을 수 있으면 돼요. 요새 그러고 얼마나 싼데 세일 하는 거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게 상당히 지금 분수에 넘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저 아프리카나 저기 지금 동남아시아의 빈국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정말 비참할 정도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완전히 천국 삶이요. 그리고 그 주소 입어도 천국 삶이라니까. 옛날에 저는요 미제 구제품 입고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 들어가기 전에요. 예? 그때 뭐 입고 다니잖아요. 코트요. 구제품. 단추 이만한 거 달고. 그리고 노란 반구두. 그런 것이 우리 할아버지가 갖다 줬어요. 구제품 가져와서. 그런 거 신고 다녔어요. 그거 입고 나면 폼 잡고 나가면. 왜? 그때 우리가 입고 살았던 게 뭐인 줄 아십니까? 무명배. 무명배 그거는요. 가서 한 달만 어디 가서 그거는 조심조심 입고 다녀. 아주 언덕에 가서요. 뭐 탄다고 한번 쭉 밀었다 하면 뒤에 다 나가버려요. 공댕이. 요새는 그런 천을 구할 수도 없었고 요새 나오는 그런 천이 요새는 가재보다 조금 더 거시한 거예요. 예. 가재는 좀 너무 심했고 가재보다 조금 광목은 그건 아주 인류요. 옛날에 우리 옷에 입을 때요. 최고로 좋은 천이 뭐인 줄 아십니까? 밀가루 포대 뒤집으면요. 그 광목입니다. 그거. 대단했죠. 그거 얼마나 탁탁해요. 그거 밀가루 포대고. 그거 물가방 물리주면요. 인류예요. 그거. 그런 시절에 내가 방코트 입고 다녔으니.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은 사는데 너무나 물질계에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 데는 너무너무 지금 시간이 인생한 거예요, 정말. 지금. 자, 이와 같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입니다,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아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가기 위해서 지금 완료태로 전부 다 그렇게 다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출생을 할 때 여기 지금 시작 맞죠? 시작 안 했다가 내가 출생할 때 그 시작 안 했다가 그 머리 안 했다가 프로그램을 아예 깔아서 내보낸단 말이에요. 출시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컴퓨터 사면 XP 자동으로 깔아서 주잖아요. 요즘은 비스타 지금 보고발로 비스타를 아예 깔아가고 주잖아요. 운영 프로그램을 아예 깔아서 준단 말이에요. 그런 형식으로 천지라고 하는 요 프로그램을 다 넣어놨어요. 여기다 넣어서 출시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료 맞죠? 이게 완료예요. 우리가 나올 때 나와가지고 어디 가서 프로그램 깔자 않잖아요. 어? 우리가 하고 딱 나오면 그 산부인과에서 야 코드 꽂아 그래요. 탁 코드 꽂아요. 입력 탁 합니까? 프로그램 안 가르친다 그렇죠.
우리 지금 일반 제품은 신제품이 딱 나올 때 제품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나올 때 아예 내장이 돼서 나온다니까. 완료태로 나온다고요. 그 완료태가 이제 완료태인데 그 완료태가 내가 진짜 나요, 가짜 나요? 같잖아요. 가짜 나라고요. 그때부터 그게 왜? 그 안에가 사실 무의 상태거든요. 흑암의 상태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냐면 가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짜 내가 만들어져요. 그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나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대. 그래서 누구한테로 찾아가냐면 신을 찾아가요. 신을.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어떤 데는 이렇게도 얘기했다. 어떤 데는 저렇게도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진짜인지 지금 알 수가 없어. 그렇죠? 여러분이 그 진짜의 해답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가짜입니다. 예. 남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남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게 사탄이래요. 뱀이에요, 그게. 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뱀이. 뱀이 들어와서 뱀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지는 누구의 집이요? 뱀의 집이에요, 뱀의 집. 뱀의 집. 뱀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갖고 우리가 출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뱀이 살고 있는 그 터를, 그걸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뱀 말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의 주인은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점점 알아가가지고 하늘에서 전쟁을 해서 그걸 쫓아내야 돼. 그렇죠? 그래갖고는 갖다가 집어넣고 불질러야 돼. 그렇죠? 그러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니까. 그렇게 되어진 자가 나는 이렇게 되었다고요. 나는 이렇게 되어졌노라고요. 에? 내가 나 된 것.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죠. 내가 나 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천지에서 새 천지가 된 것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와중에 중간에 뭐가 있더라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완전한 탈바꿈. 완전한 탈바꿈. 완전한 탈바꿈. 그걸 우리 생물학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완전한 탈바꿈을 뭐라고 그래요? 왜? 다 같이 완전 변태. 그 전까지는 불완전 변태가 있어요. 불완전 변태가 있다고. 불완전 변태는 무엇이에요? 번데기에서 뭡니까? 성충에서 번데기로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어? 성충에서 번데기로 가는 과정을 불완전 변태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나방으로 바뀌면 그게 완전 변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5번의 불완전 변태를 거쳐서 6번째로 이게 탈바꿈을 하는데 6번째 탈바꿈을 하면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완전 변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걸 6단계로 7단계인데 6번의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 5번의 불완전 변태와 마지막 6번째 완전 변태를 거쳐서 우리는 완전한 날개로 하늘을 날 수 있는 천사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자예요. 7째 날에 들어간 이게 안식일에 들어간 자고요. 그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를 목표로 해서 지금 천지가 출발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이래야 완료태로 이게 설명이 가능한 것이지. 우주를 창조했는데 그게 어떻게 완료태가 돼? 그게 말이 안 되죠. 그건 완료태가 아니요. 지금도 천지라고 하는 완료태는 계속 지금도 오늘도 응하고 지금 지구촌에 수백만 명이 지금 쏟아져 나온다고. 지금도 그 완료태들이. 그 완료태를 깨부시고 가는 거예요. 다시 깨부셔서 새로운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어디 속에? 머릿속에요. 뭘로요? 하나님의 지식으로요. 그렇게 집을 지었을 때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그걸. 아니, 하나님은 실제죠. 몸이 있어야 돼, 이렇게 실제.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목사님 보니까 꼭 영지주의 같아. 그렇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게 아주 극심한 어떤 뭐라 그래요? 보기만 봐도 이렇게 소름이 돋는 그런 사람들 보고 알레르기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혹시 영지주의가 아닙니까? 날 보고 그런다고. 근데 정말 영지주의 문제도 잘못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관점이 지금. 자, 이건 뭐죠? 이거 뭘로 만들었어요? 요거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드웨어 백날 만들어 놔봐야 가요, 안 가요? 그러면 저기 짝깍짝깍 하는 탭으로 감는 거 있죠? 짝깍짝깍 이건 지금 전자식입니다. 예, 그런데 요 안에는 지금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죠. 근데 그거 말고 탭으로 감는 완전 수동 시계 있죠. 완전 수동 시계. 그 완전 수동 시계는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어요? 소프트웨어가 왜 안 들었어? 태엽의 그 태엽의 수예요. 톱니바퀴의 수. 세 개의 톱니바퀴가 있죠. 그렇죠. 시간, 분, 초. 요 세 개의 톱니바퀴를 요걸 60분의 1로 전부 다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배율을 해가지고 수학이라고 하는 그 배수가 그 안에 배율이 지금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그걸 그 하드웨어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갖고 탭을 감아놓으니까 어때요? 그게 탭이 풀리면서 자동적으로 솔솔솔솔솔 돌아가는데 그게 그런 게 60분의 1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60대면 1분 되고 60대면 또 1분 되고 20대면 1시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12번 하면 요게 한 바퀴 돌고 그렇죠. 24번 하면 두 바퀴 돌고 그러면 하루가 지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만들었어요? 무엇이 만들었어요? 뭘로요? 지식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뭘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식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위적으로 지식을 넣어준 것도 있고 동식물은 지식이 들어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아예 지식을 넣어놨다니까 거기다. 모든 것이 지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컴퓨터는 뭘로 돌아가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가 뭘로 돌아가? 뭘로? 무슨 지식으로? 이진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진법으로. 이진법이 뭐예요?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더하기요, 전부 더하기. 얘 곱하기 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못해요, 쟤는. 곱하기 못해. 나누기는? 나누기도 못해, 예. 더하기 뺏기 못해, 더하기 빼기 뺏기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더하기를 빼기를 해갖고 계산하는데 무지하게 빠르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빨라, 그걸.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머리가 좋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느낄 때. 그런데 암산으로 이 곱하기 나누기까지 할 줄을 아는 사람 있죠. 그하고 하면 누가 이겨? 사람이 이깁니다. 사람이 이겨요. 그럼요. 얘가 못 따라가요. 컴퓨터가. 근데 뭐 슈퍼컴퓨터 만들어 사다 주면은 기상 예보를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슈퍼컴퓨터 사줬다고요. 그렇죠. 그랬더니 오보가 날로 늘어나요. 그렇죠. 왜 그래요? 왜 옛날보다 오보가 늘어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예? 변수가 아니요. 만질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전부 다 일본에서 사왔다고요. 일본 기술이 좋으니까 그때는 오버가 별로 없었어. 일본이 기술이 좋으니까. 기상 분석을 잘하니까. 근데 우리가 갖다 그 실력도 없는 데 갖다가 기계만 큰 거 슈퍼컴퓨터 갖다 놓으니까 운영을 할 줄 알아야지. 거기다 경우의 수를 집어넣어야 나온단 말이에요. 경우의 수가 없는데 데이터가 부족한데 어디서 나와? 그러면 그동안에 갖다 쓴 것 가지고 그 데이터를 만들어냈어야 돼. 변수를 만들었어야지.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것 가지고 어느 정도 있는 거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분석해 보려니까 그게 돼? 맨날 오보지.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사고가 이렇습니다. 공무원들은요
준 어떤 이 스펙 안에서만 움직일 줄 알지, 그걸 벗어나는 창조적인 것을 못해요, 그 사람들은. 왜? 생리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생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의 시스템 소위 구조를 요걸 유연하게 바꾸지 않으면은 앞으로 발전 없어요. 아무리 규제 풀어봐야 소용없어요. 규제 풀면 뭐해? 사기 쳐먹을 때는 그거 잣대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조절해요. 사기 칠 때는. 응? 불법을 행할 때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걸 못 누려요, 이게. 바로 이와 같이 천지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과정을 무엇이라 한다? 엘로힘이라 한다. 다 같이 엘로힘. 거기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이 엘이에요. 엘. 여기 엘. 전능자예요, 엘이. 그것을 소망하는 사역이라.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일환으로 지금 요 토대라고 하는 천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서 전능자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전능자가 되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강릉 남대천에서 금년에도 수많은 연어가 돌아와서 암컷의 알과 수컷의 수정이 인위적으로 섞여가지고 그리고 인공 부화를 시켜서 잘 치어들을 성장시켜가지고 일정하게 성장을 하면 다시 남대천에 방류를 합니다. 그것이 태평양을 건너서 수말리 갔다가 성어가 돼가지고 다시 그 본향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 무식한 연어도 자기 고향이 어딘 줄 알고 찾아올 줄 알아요. 그 광활한 그 심해에서. 그렇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뭡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자기가 어디서 출발한지를 모르고 가야 될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유리방황 하다가 객사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은 그 연어가 거기 돌아오면 잡혀먹으니까 뻔히 알고 알면서 지금 잡혀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로 잡혀오는 거예요? 주인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인에게로. 뭐를 위해서요? 자신의 종족 보존을 위해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 오면 잡혀먹는 거 뻔히 알아. 그렇죠? 자신의 종족 보존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내 새끼를 보존해 달라고. 그리고 거기는 당신이 잡수세요. 희생 없이 자신의 종족 보존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희생하지 않은데 어떻게 진리가 제대로 설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거기 모략 탄 그 포도주를 갖다 입에다 댔지요. 고통스러워하니까. 그거 모략을 먹으면요, 그게 마취 성분이 있답니다, 거기에. 그래갖고 고통을 조금 덜 해준답니다. 덜어준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덜 하시기를 거부하셨어요. 그러기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수모를 다 감내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저 전능자를 만들어내는 그 종족 보존을 위해서요. 그렇게 연어처럼 돌아가셨다고. 우리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 후손에게 이 진리가 전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직시하셔야 돼요.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혼자 하셨어요. 여럿이 한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한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가능했던 것은 열둘이라고 하는 사도들과 그 다음에 120문도와
50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그 일을 감행했던 거예요. 그렇죠? 엘로힘. 다시 말해서 이제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애를 소망하는, 다시 말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서 뭔가가 이 시스템을 돌려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때까지. 스스로, 어느 단계까지 갈 수 있는 내적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어느 단계까지는 내적 에너지로 가고, 어느 단계 이후부터는 충전된 에너지로 간단 말이죠. 자체 조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체 조달하는 그 에너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때가 어느 때냐 하면 부활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스스로 발전을 합니다.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자가 발전을 해서 그때부터는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일부는 자가 발전, 소모되는 어떤 이 배터리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충전해 줘야 돼요. 거기에. 어느 순간에는 충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체 배터리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충전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자가 발전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단계예요.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야 우리가 전능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상태다. 여러분 스스로 먹고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해석해서 줄 수 있는 단계. 자, 에트 하샤마임. 이제 하늘로 들어가겠습니다.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아레츠. 예. 그라는 관사가 붙었어요. 샤마임. 샤마임. 그 다음에 에레츠가 본 단어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관사가 붙었어요. 하관사. 예. 하관사 붙는데 하라고 하는 건 이렇게 써요. 원래. 이렇게. 그래서 뒷단에 점이 하나 들어갑니다. 이렇게. 근데 쉰에 점이 들어갔죠. 이렇게. 근데 이 에레츠는 이게 후음이라고요. 후음이기 때문에 점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레츠를 안 하고 아레츠로 바뀌었어요. 이게. 에레츠가 아니라 아레츠로 바뀌었어요. 이거 후음이에요. 후음은 뭐예요? 목구멍 소리를 후음이라고 해요. 다 같이 요거 5가지. 응? 알레, 아인, 헤트, 레시 5가지.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 이게 5가지는 후음이라 해서 점을 안 찍어줍니다. 점을 찍을 수가 없어요. 이건 강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발음할 거예요? 아나. 그렇죠? 예. 때로는 여기 점이 찍을 때가 있어요. 뒤에 올 때 찍습니다. 접두될 때는 점을 못 찍고, 요런 게, 요게 때로는 전미될 때가 있어요. 전미될 때는 점을 찍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여성 어미로서 사용될 때는 그렇게 찍습니다. 자, 그런 얘기는 문법적인 얘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인데 하늘 앞에 뭐가 붙었다고요? 관사가 붙었다는 말은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뭐가 있다는 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완료죠. 봐라. 우리가 출시할 때, 출생될 때 그 하늘이 거기 있다니까요. 우리가 출생될 때 그 땅이 거기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럼 그 땅은 무엇이고 그 하늘은 무엇인가? 그 자는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그 땅은, 그 하늘은 뭐예요? 알레프인 그 하늘은 뭐예요? 처음 하늘이 되겠죠. 그 다음에 타브인 그 하늘은 뭐예요? 마지막 하늘이 되겠죠. 새 하늘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샤마임은 결국은 이걸 얘기하겠죠. 그렇죠. 알레프. 알레프인데 어디로 가라고요? 탑으로 가라고요. 알레프에서 탑으로 가는 게 뭐예요? 알레프에서 탑으로 가는 게 뭐예요? 그게 빠라예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아닙니까? 에? 이게 뭐라고요? 알레프에서 탑으로 가는 게 뭐라고요? 엘로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라니까 이게. 그 샤마임이 알레프에서 타브까지 가면 새하늘과 새 하늘이 되고, 그 에레츠가 알레프에서 타브까지 가면 새 땅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장소예요, 시간이요? 이게 장소의 시간이요? 시간을 부여해 놨지 않습니까? 샤마임에 시간을 부여해 놨고 에레츠에 시간을 부여해 놨잖아요. 그렇죠? 장소는 머리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머리 안에다가, 요 머리 안에다가, 나의 시작 안에다가 뭘 부여해 놨다고요? 시간을 부여해 놨다니까요. 시간이 돼야 안다니까, 그걸. 7날이라고 하는 시간을 부여해 놓은 거예요. 이게 에트요. 베레시트는 장소예요. 에트하시아마이면 에트하하레츠,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늘은 저기고 공간, 땅은 어디고, 요 땅 요거 이렇게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지금 샤마임과 에레츠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내려지면 무슨 비밀이 풀릴까요? 성경과 세상에 관한 비밀이 다 풀리지. 나에 관한 비밀.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렇게 두리뭉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라고. 하늘이 무엇이며 땅이 무엇인 줄을 알게 되면 무슨 비밀이 풀려요? 예? 허허. 그러니까 성경이 궁금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글쎄, 그렇게 두루뭉술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라니까. 성경 어느 구절에 어떤 부분의 문제가 지금 되는데 그거 풀어진다고. 무엇이 풀어질까요? 허허. 성경의 비밀은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창조,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거 아닙니까? 어느 문제가 지금 궁금해? 성천과 재림 문제 아닙니까? 하늘이 풀어지면 성천과 재림 문제가 풀어진다고. 그렇죠? 지금 지구상에 지금 기독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이거 재림 문제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종말론이 지금 시끄럽고, 그렇죠? 이단들이 맨날 이것 때문에 나오고, 그렇죠? 이 문제 해결을 해요, 샤마임 풀어지면. 근데 샤마임을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샤마임을 풀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자정이 끝나고 그 다음날 29일 아침 MBC 뉴스에 모 신학교 학장님이 나오셨어요. 앵커가 묻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시와 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 얘기를 지금 29일 날 나와서 얘기해야 돼요? 27일 날 나와서 얘기했어야 됩니까? 27일 날 나와서 그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 28일 날 신랑 온다는 그 준비 안 하겠어요?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10월 28일 날 자정에 그 사람들 어떻게 했는 줄 아시냐고.
잘 모르죠? 목욕 재개하고요. 전부 흰 옷으로 다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속옷은 흰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내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그때 흰 옷 입을 땐 속옷도 흰 옷 입을. 근데 자정이 지나고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도 오실리 안 오시고 님은 안 오시고 예, 오지 않았어요. 임은 먼 곳에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아무리 기다려봐도 속만 쓰리고 뭐 이러고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아버지만 아시느라 진실 좀 일러주시. 나는 그 교주가 한 줄 알고 거기 그러고 했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학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아버지만 아신대. 나는 그 구절을 몰라고 그 10월 28일 날 했겠습니까? 그랬겠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 구절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결국은 그것이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밀이었기 때문에 재림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비밀이었기 때문에 이 우스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 웃지 못할 시한부 종말론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그때 이슈가 됐고 복잡한 문제였습니까? 오늘날 지금 이 문제 그러면 해결됐냐고요. 그 이후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그때 그걸로 끝나고 잠잠해졌죠. 근데 그 사람들 지금 그때 시한부 종말론에 속해 있던 사람들 지금 뭐 다 해체됐죠? 해체 안 됐어요. 남아 있어요.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 문제 지금 해결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죠? 계시해 줄까 안 해줄까요? 아, 계시하겠죠. 누가 하겠어요? 사탄이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뭐하라고 그걸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 안에 답을 내놨는데 왜 하나님이 계시를 또 뭐하러 또 해요? 해요 안 해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계시하세요 안 하세요? 계시하시죠. 그러니까 문제지 뭘 계시를 왜 해요 그래. 계시에 대한 것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계시를 무엇을 계시를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면 지금도 계시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 안에 쓰인 거 외의 것을 계속 계시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계시한다는 얘기입니까? 성경을 계시하면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받았다는 거 보면 정말 예수님이 나타난 건 하나도 없고 뭔 쓸데없는 10월 28일 날 뭐 공중재림한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계시가 아니요. 그런 계시는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미 계시가 끝났어요. 계시는 다 완성되어 있는데 이 완성되어 있는 걸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열어주고 계시는 계시를 계속하고 계신다고. 그것이 계시지 무슨 또 뭐 점진적 계시라고요? 점진적 계시가 되니까 그런 말을 쓰니까 그게 10월 28일 사건도 지금 성경 외에 또 일어나는 계시죠. 성경 외에 일어나는 계시는 전부 사탄이 주는 계시요 그게. 점진적 계시가 어디가 있어? 이미 하나님이 계시를 완료하셨는데. 먼저 에트가입니다. 에트라는 단어는 226번 오트의 압축형인 듯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을 보다 분명하게 지적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건 괄호를 쳐놨죠 지금. 왜 괄호를 쳐놨을까요? 그건 나중에 삽입이 됐다 그 말입니다. 사전에 보면요 삽입한 건 삽입했다고 정말 나중에 삽입한 건 삽입했다고 그걸 넣어놔야 되는데 사전을 꾸밀 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오트의 압축형인 듯 하다 했는데 오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표적입니다. 표증 또는 증표, 표적.
오트를 줄이면 뭐가 돼요? 에트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표정이라고 하는, 징조라고 하는 것이 알렙부터 타브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에? 징조가 뭐라고요? 알렙부터 타브까지 가는 그것을 징조라고 하는데, 이걸 누가 거기 들어가냐면, 이 중보자가 거기서 중보를 해주면 이게 징조가 돼요. 알렙부터 타브까지 가라고 막연하게 가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중간에 누가 나타나야 돼? 중보자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셔야 돼. 그래서 알레프의 상황에서 오리라 하시는 이가 오셔서 타브로 우리를 인도하죠. 그렇잖아요. 알레프가 길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오리라고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리고 중보자가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탑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렇죠? 이게 오트요.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러한 징조를 과정을 생략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응? 알렙에서부터 타브까지 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면 이렇게 써요. 오트가 돼. 근데 그걸 생략해서 과정을 생략해서 그러면 이거 빼버리면 돼.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전체의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전체예요. 전체. 근데 이게 다행히 번역을 할 때 여기다 을르를 붙였다고요. 여기에 을르를 붙였어요. 왜? 창세기 1장 1절에 해보니까 어때요?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을르에 해당되거든. 을르를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에트가 붙었다고 꼭 을이 되고, 에트가 안 붙었다고 을이 안 되고 하는 건 아니에요. 꼭 목적격에 을을 붙이기 위해서 에트를 붙이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중요한 단어에게 시간을 부여할 때 에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파싱을 할 때 목적격 어미라고 돼 있어요. 거기 오 해가지고 대격 어미 파싱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현대어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현대 히브리어가 만들어지면서 이거를 을룰로 보자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온 사람들은 내가 이걸 에트를 알렙에서 타브까지요. 이거는 헬라어의 알파와 오메가에 관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우리 문장이 보면 을룰에 해당되는 것 같다. 왜 이렇게 풉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현대 히브리어 가서 배울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을룰로 배웠거든요. 여자는 아마 현대 히브리어에서 을룰 붙여야 될 때 전부 에트를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경에는 다 을룰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에트에. 을룰 붙일 때 다 에트를 붙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현대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위하여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냅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꾸 만들어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옛날에 이렇게 썼죠. 없음이라고 썼죠. 요새 어떻게 써요? 그렇게 안 쓰죠. 섬이라고 쓰죠. 요새. 그렇죠. 이렇게 쓴다고 그렇죠. 자꾸 만들어내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칙이 없어요. 에? 영어 문법에 원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꾸 변화간다니까. 생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 있는 게 아니고 자꾸만 변화 발전을 해 나가는데 그 변화 발전이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그 무리, 그 회중,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약속으로 그렇게 통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러나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언어들은 이렇게 발전된 생활 언어가 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은 철학적이고 법적인 문장을 만드는데 가장 용이한 시점에서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변개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발전하고 발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헬라어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보고 있는 걸 우리가 고전 헬라어라고 그래요. 고전 헬라어라고 하는데 이 고전 헬라어에는 문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복잡한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현대 헬라어에는 문법 구조가 단순해졌어요. 발전을 했는데 퇴보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거의 발전이라고 생각하죠. 왜? 고대 그 복잡한 언어에서 이렇게 쉬운 언어로 바뀌었으니까. 왜 그럼 문법 구조가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옛날에는 그것이 철학적 언어예요. 철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았어, 헬라어가. 그러나 쓰다 보니까 문법 구조가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리스인들이 이 언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그들의 산업 구조가 지금 뭐냐면 농업, 수산, 그 다음에 해양 운수예요. 해양업이에요. 이게 그들의 주로 산업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 해양 관광. 어휘수가 많이 필요해요, 안 합니까? 많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학문이요? 이게 학문이요, 아니요? 일상생활이란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하는 거. 이게 많은 단어가 필요해야 안 해? 아니, 관광하는데 저기 박사학위가 필요해, 안 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고등학교가 좀 나오면 돼. 그렇죠? 그럼 가서 서비스하고 서비스하는 거 얘들 봐요. 어서 오십시오. 이런 거 하면 잘하면 돼. 그렇죠? 그럼 거기에 무슨 어휘수가 뭐가 필요해? 어서 오십시오. 그것만 잘하면 되지. 그렇죠? 뭘 잡수실 것입니까? 몇 가지만 있으면 돼. 어휘가 필요 없어. 그럼 간단해요. 그렇죠? 별로 필요 없어. 그러니까 복잡한 문법 구조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점점 필요 없는 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단순해져 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런데 이 단순한 구조를 문법 구조를 가지고 고전 헬라어를 이해하려면 되겠어요? 안 되죠. 히브리어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히브리어에는 완료와 미완료밖에 없었어요. 완료와 미완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 히브리어에는 과거, 현재, 미래 다 있다고. 그렇죠? 시제가 없었던 걸 시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새로. 그럼 목적격을 구분하자 그래갖고 얼른 붙여서 에트라고 그래갖고 이거 정의해서 그렇게. 근데 지금 현대 히브리어를 가지고 고전 히브리어를 해석하려고요? 그 방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게 교육입니다. 교육 잘못 배워놓으면요, 사람 잡는 무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몽둥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 그래요. 얘기가 안 통합니다. 얘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얘기가 되겠어요? 이스라엘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얘기가 되겠냐고요? 내가 이렇게 해석하면 가장 분기가 나서 덤빌 사람들이 누구요? 다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무엇이 될 거라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보세요. 왜? 우리 해석에 있어서 가장 해석의 진보가 히브리어거든요. 그렇죠? 저들이 반기를 들 거예요, 앞으로. 자, 에트. 몇 군데 좀 찾아갑니다. 창세기 1장 4절. 하나님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죠. 예,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거기에서 에트하오르 그랬죠. 그렇죠? 그게 목적격으로 해석했습니까? 예?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그게 지금 해석할 때 빛이라고 주격으로 해석을 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빛과 어둠을 그랬죠. 거기는 목적격으로 해석을 했는데 거기에 에트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안 붙였잖아요.
앞에가 ben이라는 지금 전치사가 붙었죠. 그 다음에 1장 5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했죠. 그 빛이라는 단어가 라오르죠. 에트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앞에? 그 다음에 베라호세크 어두운 에트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잖아요.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물과 윗물로 나누게 하시죠. 뭐 궁창을 만드사 궁창이 목적격이죠. 근데 왜 을자 앞에 그 에트가 안 붙었어요? 하 라키아의 없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들 한다니까요. 8절 라키아의 거기도 앞에 지금 에트 안 붙었잖아요.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야 내가 설득이 당하죠. 수없이 목적격이 지금 목적어가 등장을 하는데 어디만 붙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4절에 붙어 있다니까요. 에트 하오루 거기 있다가 에트가 붙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한번 여러분이 나열해 찾아내 보시라고요.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레츠, 에트 하오루 그렇죠. 그러면 에트 하호세크는 있을까 없을까? 그거 찾아봐야 돼. 그렇죠. 아니, 한번 생각해봐요. 이치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자, 에트 하호세크 하면 알레프 호세크에서 타브 호세크로 간다.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는 붙일 수가 없어요. 그걸 뭐하러 붙이나. 그러면 아담에게는 에트가 붙을까 안 붙을까? 붙어야겠죠. 붙을 때도 있고 안 붙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얘기를 할 때는 붙여놓고 시간적인 얘기가 안 할 때는 그냥 안 붙여놓고 그랬다고. 에트를 알고 나면요. 에트가 붙어있는 상황을 보면 이게 보통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것이 에트라고 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어떤 것으로 지금 이게 우리 말의 조사 정도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헬라어의 전치사가 그렇고 히브리어의 이런 그 에트 같은 것이 그렇단 말입니다. 히브리어의 전치사도 거의 제대로 번역 안 됐고요. 이것들을 살려내야만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번역해 놓고 나서야 그 다음에 교리 따지고 조직신학 따지고 그래야죠. 그거 해석도 제대로 안 해놓고 무슨 놈의 조직신학을 만들었어요. 제대로 해석을 번역을 안 해놓고 조직신학을 만들으니까 조직신학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나는 조직신학이 엉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